사도행전 1장 3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아멘.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된 주일을 다시 한번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주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정해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꿈꾸는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남자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군대 얘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아니겠지만 제 기억으로 예전에 군대 생활을 3년 했었던 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이 3년 동안 아무리 모르는 낯선 사람이 만나서 지내게 되면 분명히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먹고 자고 함께 생활하면서 이제는 눈빛만 보면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아는 그런 관계로 발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도 12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 12명을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과 3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동고동락을 하셨죠. 그러니 한번 상상을 해보면 이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얼마나 끈끈한 관계였을까라고 하는 그런 상상을 우리가 분명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대부분의 시간을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서 시간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먼 길을 오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또 말씀을 가르쳐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죠. 그로 인해서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전국으로 막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했고 그 예수님 앞에 고침을 받고 또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몰려들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을 그들 가운데 행하게 되고 또 권세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시고 또 이 말씀의 그런 권능을 가지고 그 수많은 그런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이 행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처절한 그런 인생 가운데 고통당하는 그 영혼을 찾아가셔서 그를 구원하는 그런 간격을 이 제자들이 맛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정말 원수 같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거꾸로 틀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한없음을 지르는 그런 일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와 같은 놀라움을 가지고 매 순간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조금씩 나름대로 분명히 꿈을 꾸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3년의 시간을 이제 정신없이 보낸 제자들에게 어느 날 정말로 생각하기조차 어려운 그런 끔찍한 일이 바로 이 제자들 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정말 이 제자들의 삶의 주인공 같았던 그 예수님께서 제대로 힘 한번 써보지 못하시고
정말로 무기력하게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이 제자들은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제 이 제자들은 자신들이 3년 동안 꿈꾸고 바랬던 자신들의 나라가 곧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제는 그 나라를 세워주실 그 예수님이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믿었던 그 사람, 내가 그렇게 바랬던 그 사람, 내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믿고 따라줬던 그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제자들의 심정이 이해가 되죠. 아마도 이들은 큰 절망과 괴로움에 빠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아마 저라도 분명히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전처럼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보고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라고 그런 생각을 수도 없이 해보지만, 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가진 권세도 없었죠. 능력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이 너무너무 나약하다고 하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정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3일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또다시 이 제자들 가운데 엄청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바로 죽으셨던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이 제자들 앞에 다시 나타나신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에게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사실 그냥 일상의 시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없는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3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어쩌면 저들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짐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럼 왜 제자들은 왜 그렇게 괴로워하고 슬픔에 잠기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주 간단하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바랄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모든 소망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꿈을 다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절망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오고,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제자들을 이끌었던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 제자들이 그동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저는 꿈이었다고 생각해요. 비록 하나님에 대한 꿈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나름대로 꿈을 꾸면서 바로 예수님을 따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집을 떠나서 고생하고 정말 넉넉지 않은 그런 생활을 하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었던 동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들은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리 힘겹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훗날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왕국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쯤에서 한번 우리 자신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과연 나의 삶을 이끌고 있는 동기는 무엇인가? 과연 내가 쫓고 있는 꿈은 무엇인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꿈이 산산조각 나는 그 순간에 깊은 절망에 빠지게 돼요. 우리는 어떨까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붙잡고 의지했던 여러분들의 그 기대와 꿈이 다 사라지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도 어쩌면 이 제자들과 같이 깊은 절망 속에 빠져서 인생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할 수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꿈을 꿔야 됩니다. 내가 꾸는 꿈은 우리가 잠시 이 땅에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꿈일 수밖에 없지만, 그리고 또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영원한 겁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새로운 꿈을 주길 원하세요. 그래서 그 꿈을 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선물은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바로 이 성령님이 삐뚤어진 어긋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정말 우리에게 바른 이상과 꿈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면 뭐라고 부탁하십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명령한 것을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그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꿈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모두 주신다고요? 권능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꿈, 우리로서는 불가능하지만 그 꿈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성령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고 비록 십자가에 처참하게 돌아가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그런 꿈을 이 제자들에게 선사해 주시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냐는 그리고 무엇 때문에 그리고 오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과연 무엇에 집중을 하셨는가? 바로 그것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일에 모든 열정을 쏟았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에만 집중을 하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의 나라에만 집중을 하셨을까? 그 이유는 사명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으십니다. 그 사명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말로 바라시고 꿈꾸시는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끊임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바로 그 땅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일에 예수님의 모든 생애를 다 바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그런 나라가 가능한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도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대부분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실 때 그걸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세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끔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세요. 그리고 그 나라를 자꾸 꿈꾸세요. 그리고 그 나라를 바라보시면 그 나라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소망이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럼 예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 분명히 성경에 얘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가진 인간들은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차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예비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제는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드디어 우리 가운데 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열어놓으신 그 길을 믿음으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고 이 땅 가운데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거든요. 그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도 만나시고 500여 명의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만났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만나신 이유, 그 사람들에게 전한 메시지,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 3절 말씀에도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 비춰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이 꿈꿨던 바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꿈꾸셨을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구석구석에 세워지는 것,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꿈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역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름대로 정말 맡은 바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이제 떠나신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다시 살아나시고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데 가장 큰 증거가 뭘까요? 그건 딴 거 아닙니다. 가장 큰 증거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살아나실 수밖에 없으셨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막연하게 알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왜 예수님은 살아나실 수밖에 없었는가?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과 죽음이 예수님을 가다놓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망이 예수님을 삼킬 수가 없어서 토해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을 경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생명 대신 예수님은 죽으실 수가 없었고 반드시 사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지 않는 나라, 고통과 아픔이 없는 나라, 병이 없는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바로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종착역은 이 땅의 삶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함께 분명히 부활할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살 것인데,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죠.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의 목표라고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림을 그리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수없는 사람들을 만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말씀에 보니까 오로지 한 가지만 집중을 하셨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 보이는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나라를 항상 바라보셨어요. 우리는 썩어 없어질 우리 이 땅의 인생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살아가지만 우리 주님은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씨를 뿌리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땅을 살면서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는 일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또 사람들을 세우고 사랑하는 일, 그 외에 우리가 상상하는 정말 가치 있고 보람이 있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정말로 가치 있는 일들은 값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땀과 눈물을 흘리고 모든 수고와 헌신을 하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값으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싸울까요? 왜 서로 미워할까요? 왜 서로 짓누르고 올라서라고 할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이 땅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만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고 정말로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조금 손해보는 것, 또 남들이 나에게 뭐라고 해도 또 일이 잘 풀리지 않아,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될까요? 얼마든지 우리가 웃으면서 그냥 툭툭 털어버리고 웃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굉장히 큰 건물들을 여러분들 보시죠. 뉴욕에 가면은 더 많은 빌딩들이 있거든요. 완전히 빌딩 숲입니다. 근데 만일 그 많은 빌딩 중에 여러분 작은 빌딩 하나만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 꿈 꾸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게 많은 사람들이 소원이죠. 바람입니다. 그걸 위해서 어쩌면 목숨을 걸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높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많은 빌딩을 위에서 내려다보면 그 빌딩이 어떻게 보일까요? 이렇게 보일까요? 점점 올라가면 갈수록 조그맣게 보여요. 정말로 코딱지만큼 그렇게 작게 보일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이 세상은 어떻게 보일까요? 우리가 목숨 걸고 추구하고자 하고 얻고자 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정말 하나님밖에 안 합니다. 우리는 이게 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아니 저 위에서만 내려다봐도 정말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좁은 정말 작은 이런 세상 가운데 내가 살겠다고 발버둥 치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그 모습이 얼마나 한심하게 생깁니까? 여러분, 제가 우버 운전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태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이 전화 통화하는 걸 자연스럽게 제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없고, 아픔이 없는 사람들이 없고, 고통이 없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스트레스와 고통과 아픔과 그런 고난을 다 겪고 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제가 어떤 중년의 아주머니가 이제 차에 탔는데
차를 타자마자 한숨을 쉬면서 전화통화를 하시는 거예요. 뭐 복잡한 뭘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히 막 얘기하고 막 설명하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통화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저한테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하루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든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푹 쉬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뭐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 아닌가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힘겹고 어렵게 사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한 분도 그런 삶을 원하시는 분이 분명히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삶을 피하고 싶은 게 솔직한 우리의 심정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런 삶에서 결단코 자유로울 수 없고 이런 삶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여러분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뭘까요? 이런 삶을 허락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십니다. 늘 행복하고 기뻐하는 만족한 삶을 허락해 주시겠죠. 그런데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파봐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우리가 충분히 헤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슬퍼봐야 그 슬픔을 공감할 수 있고 다른 사람과 함께 그 슬픔을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고통과 인내를 통과해봐야 정말 사람답게 사는 삶의 문제를 알 수 있고 사람 무시를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이 내 가운데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가지만 그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을 보게 되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많아요. 누가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고 그것을 느껴야지만 그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할 수 있고 예수님 앞에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지만 우리 가운데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소망을 주세요. 그리고 이 땅이 다가 아닌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편안한 그런 삶을 살면서 마치 이 땅이 천국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오히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모든 아픔과 고통과 인내의 그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말씀에 보면 이 스데반 집사라고 하는 분이 순교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이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당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사도행전 7장 59절과 6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잡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사울은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울은 이 스데반이 죽는 것을 당연하다 그렇게 여겼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원망하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알지 못하고 행하는 저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스데반의 기도처럼 이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사울의 죽음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도들을 뺀 모든 사람들이 곳곳에 다 흩어졌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집을 떠나서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 신세를 탓하지 않고 기꺼이 자신들이 당하는 그 고난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들이 감당해야 되는 일들을 충실히 감당해 나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땅끝까지 증인되라 하신 말씀을 이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가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의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꿈꿔야 돼요.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꿈꾸는 자들의 삶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멀리 뛰기를 해보신 적 있으세요? 어떻게 하면 멀리 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뛸 수 있는 코앞만 바라보면 절대 거기밖에 못해요. 그러나 내가 이룰 수는 없지만 불가능하지만 최대한 멀리 보고 그것을 뛰고자 할 때 내 생각과 마음과 내 몸이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멀리 뛸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 고정되어 있으면 우리는 이 땅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원한 나라, 지금은 우리가 누릴 수 없지만 곧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가 그 나라를 향해서 꿈을 꾸게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경험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이 땅을 바라보면서 지치고 힘든 가운데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소망을 갖고 정말 그 나라를 꿈꾸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꿈을 꾸기 시작하면 그 꿈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겠어요. 그리고 나의 삶은 어떠하든지 주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주세요. 정말로 우리 배단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그렇게 살아가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언제 임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는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야 이루는 그런 나라가 절대로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순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꿈꿨던 그 나라가 바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받는 그 나라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가셨어요. 그러나 그 제자들 통해서 그 꿈을 심어줬고 그 제자들 또한 지금 이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 제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보내주셨고 그 믿음의 선조들 또한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처음 주님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그 꿈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꿈을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이뤄드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정말 우리도 마음속 깊이 그 나라를 꿈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 가운데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꿈을 또 다른 사람이 이뤄가는 저희들을 세워주셨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절망 가운데 있고 낙심 가운데 있고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그런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 꿈을 가지고 다가가서 정말 저를 주님 앞에 인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한테 맡겨오며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